골로새서 3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골로새서를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골로새서 말씀 제목 기억하나요? 골로새서 말씀 제목. 자, 골로새서 머리가 많이 나왔어요. 머리. 자, 제목 앞에 보세요. 시작.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저번 주에는 나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비밀이래요? 그렇죠. 자, 누구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세 번째 시간에 뭐 나올까? 나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정과 아빠 엄마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자, 그러면 그거를 누구의 거로 누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 걸로 누리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내 밖에 있어야 될까? 내 속에 있어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이거는 퀴즈예요, 퀴즈. 제목. 자, 골로새서 상가에는 어떤 제목이 나올지 말씀을 다 이제 선생님이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보여도 안 나옵니다. 자, 다 보여준 다음에 맨 끝에 퀴즈 맞추는 사람 선생님이 오늘 상품 갖고 왔어요. 네, 벌써 나왔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 가면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친구들, 학원 가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 자, 그러면은 진짜 나의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았어요. 혼자 있을 때예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으면 다 믿음 좋아 보이고 학교에 있으면 다 사회 좋아 보이고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다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와, 좋겠다. 쟤네들은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뭐가 저렇게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진짜 나의 모습은 언제라고요? 혼자 있을 때. 자,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뭘 느낄까? 자, 우리 랩런트들 제일 잘하는 말 있잖아요. 네, 심심해요. 선생님,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이런 말 제일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롭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허전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 허전해. 허전하다. 이런 말 보통 언제 해요? 배가 고파서 배가 허전해. 자, 그리고 또 언제 해요? 혼자 있을 때 맞아. 허전해. 허전이란 뜻이 뭐냐면요. 한문으로 빌허 전할전이래요. 비었다 이 말이에요. 빈 게 나한테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진욱이 혼자 있는 시간 많잖아요. 그쵸? 아빠 일 나가시고 할머니 안 계시고 이럴 때는 밤늦게까지 나 혼자 있어야 돼요. 그때 보통 뭘 느끼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와, 하나님으로 나는 너무 행복해.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 이거 못 느끼고 허전해. 이걸 많이 느껴요. 자, 허전이라면 사전적 영어가 뭐냐?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어떠한 느낌? 공허한 느낌. 이게 심해지면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도 허전함을 느껴요. 주위에 친구들이 껄껄껄껄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나도 같이 웃으면서도 공허하다. 이게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뭐냐? 무엇을 어땠다고요? 잃거나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 같이 어떠한 느낌? 서운한 느낌. 분명히 나에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아. 그래서 허전해. 그래서 뭘 할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어요. 핸드폰을 들어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카톡하다가 이러다가 친구들 잘 시간 되면 카톡이 안 되잖아요. 그럼 혼자서 막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상한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허무란 말 들어봤어요? 자, 이게 한문으로 이것도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을무, 비고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있는데, 진우가 아빠는 분명히 있고 할머니도 분명히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진욱이랑 함께 있는데 나는 뭘 느낀다고? 허무하다는 게 느껴져. 이게 왜 느껴질까? 자,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대요.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 같대요.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오늘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있다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텅 빈 게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학원 다니고 학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집에 8시, 7시에 들어왔어.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고 혼자 있다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아, 이거 뭐 하려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뭐라고 얘들아?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 뭐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거 뭐 하려고 하고는 학업에도 손을 떼고 예배도 안 나오고 삶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허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잘 된대 하고는 그 음악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거지? 이게 뭐가 의미가 있지? 이러다 공부를 포기하게 됐대요. 근데 그 음악이 무슨 음악인지 알아요? 뉴 에이지 음악이에요.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도서관에서 틀어주고 독서실에서 틀어주는 음악이 다 뉴 에이지 음악이에요. 뉴 에이지는 뭘 말하냐? 다른 거 다 가치 없고 의미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다 잔잔하고 뭔가 평온한 느낌이에요. 근데 결국은 공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혼자 있을 때 허전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랩런트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혼자 있을 때 나 이거 대체로 이런 거 느껴요. 이런 랩런트 한 명밖에 없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거의 단 거 같은데. 민성이만 제일 솔직했어. 자, 민성이 제일 솔직했으니까 민성이만 상품을 줘야 되겠네. 얘들아, 사람이 허전하고 허무하지 않으면 절대 핸드폰을 들고 아무 생각 없이 검색하는 일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는 일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의지할 곳이 없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쓸쓸하니까 사람으로도 해소가 안 되고 뭘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고 하루 종일 뭔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핸드폰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 얘들아? 그렇죠. 밖에서 뛰어놀다가 내가 키가 크고 힘이 세졌어. 싸움도 잘해. 뭘 할까요? 그렇죠. 싸웁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그러기 전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더 허무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도 확인이 되죠. 자,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밖에서 뛰어놀다가 키가 크고 힘이 세져서 이제는 칼들 뜨고 말을 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하러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제국에 메소포타미아 제국, 그리고 이집트, 인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싹 다 정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히틀러랑 비교도 안 되게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도 아니고 왕 위의 왕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을까? 맞아요. 대왕. 누구 대왕일까? 세종대왕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20살에 왕이 됐어요. 20살에 왕이 돼서는 세상에 자기 제국을 통일하고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인도, 아프리카까지 싹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인도를 정복하러 나가다가 뭐예요? 모기한테 물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열이 막 나가지고는 죽게 됐습니다. 자,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싸움 잘하는 대왕이 죽는단 말이에요. 와, 이 대왕님이 얼마나 멋있는 유언을 남기실까. 온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을 때는 얼마나 대단한 지혜의 말을 할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 했을까요? 나를 묻을 땐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무슨 손? 빈손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이렇게 하고 죽었던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고 다녔지만 전 세계를 손에 넣었지만 뭐 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 허무함에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웅으로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의 그 마음, 뻥 뚫린 가슴은 전쟁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영적 문제, 그 갈급함을 가지고는 그거를 해소하려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아까 봤죠? 잘생긴 얼굴. 자, 너무 잘생겨서, 자, 이봐요. 이렇게 사람이, 하고 있죠. 꽁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도 가슴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허무함, 허전, 서로 자기 닮았다는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40번을 이겼어요. 자, 프랑스의 첫 번째 황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의 전쟁으로 그 40번의 승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딱 들어가서 유배를 하는데 마지막 그 황제가 진짜 전쟁을 잘하고 전략이 뛰어나서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히틀러도 나폴레옹을 보고 배웠다잖아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폴레옹을 보고 배우는데 진짜 유명한 명언을 엄청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명언 뭘까? 우리 랩런트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내 사전에는 그렇죠. 그건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지 사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 해놓고는 마지막 유언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유언에 이 사람도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은 암에 걸려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는 그 최고 감독자가 일부러 의사를 안 붙여줬대요. 미워가지고. 자, 이 사람이 마지막 유언에 암으로 죽어갈 때 뭐라 했을까요? 나는 잘 훈련된 세계 최강의 정예 부대와 칼과 함포를 가지고도 세계를 제패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어부 12를 데리고 세계를 제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류의 마음과 혼까지 뭐하고 있다고요? 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진짜 수많은 명언을 남긴 나폴레옹이 마지막에는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지사전에는 불가능이었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은 유언을 남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러고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전투에서 하늘이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졌거든요. 그때 자기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계시구나. 맞아, 상웅이 그런 표정으로 깨달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허함을 못 채웠는데 오직 어디에만 답이 있다고요?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답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끝내는 고통 속에서 죽냐? 뭐를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쫓아간대요. 얘들아, 땅의 게 뭐가 있을까요? 땅의 것. 우와, 상웅이 굉장해요. 육체의 일. 저런 유식한 말을 하다니. 자, 여기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먹든가요?
돼지가 너무 많이 먹었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돼지가 아니에요. 돼지는 계속해서 먹고도 뭐라 하지요? 부족해. 돈을 모으고도 부족해. 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게 땅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이건 뭔지 알아요, 우리 랩너트들? 네? 도박? 맞았어요. 지붕 뚫고 하이킥에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대가 아니라 순재? 야동순대가 아니라 야동순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순재인데 무슨 순재죠? 이순재 할아버지신데 이 드라마에서예요. 실제가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야동을 너무 많이 봐서 별명이 야동순재예요. 선생님 뭘 말하려냐? 땅의 것 중에 사단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시기에 파고들게끔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는 결국은 계속해서 허무함을 주는 게 음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무인도에 딱 갔는데 마실 물이 없네? 그래서 앞에 물이 보여. 바닷물이 보여. 그래서 소금물을 계속 먹어요. 너무 갈증이나 하고 소금물을 계속 먹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갈증나요. 끝내는 죽어요. 맞아요. 그것처럼 나의 허무함을 음란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이거 조사를 했는데 평균 몇 세라고요? 만 13세.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2012년도 조사예요. 6년이나 지났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 살 때부터 접하냐? 10살, 11살 때부터 접한다 이 얘기예요. 초등부 시기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한 번씩 접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 어디서 접하냐? 핸드폰으로 접한다 이거예요. 핸드폰으로. 엄마 아빠는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음란물을 다 접해 있어. 자, 그런데 이거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 2014년도에는 7, 8명이 봤대요. 100명 중에.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2016년도에 조사했더니 100명 중에 16, 17명이 봤대요. 자, 그런데 이게 2년 단위에 2배 이상 많아졌죠?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지금은 1학년 7살짜리 애들도 다 핸드폰 있는데 지금은 20명, 30명 다 본다 이 말이에요. 10명이 모이면 3, 4명은 다 음란물을 접했거나 중독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요? 난 안 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란물을 한번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허함을 이 음란물이 채워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음란물을 보고 나면 누구든지 공격성이 8배 많아진대요. 한마디로 야동 보다가 공부하려면 그 공격성에 공부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딱 선생님이 다락방 왔다, 신방 왔다. 그럼 그 선생님이 너무 싫고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음란물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사단이 만든 문화 음란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접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의 말씀을 주시고 양심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그 양심이 점점점 묻어진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음란물대로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간이나 성폭행이나 살인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음란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막을 수 없냐? 각자 핸드폰으로 보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하는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 내려가고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음란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공격성이 8배 많아진다 했죠. 자, 공격성은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면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골로새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분한, 울분, 하 그걸 버리라고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생기는 너의 영적 문제를 버려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수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계속 사단이 만든 것에 노출이 된다. 자, 잠도 어떻게 잘까요? 푹 못 자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죠? 학교 가서도 공부 안 되고 짜증나고 엄마가 말씀하셔도 짜증나고. 그런데 다다음 날이 주일날이야. 주일날 예배 왔더니 잠 오고 짜증나고 집중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봤던 그게 잔상이 남아서 예배 시간에 앞은 보고 있지만 나는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험 많이 했죠? 다 한 명씩 했어요. 남자친구들은 앞에 전도사님이 있어도 게임의 세계가 딱 보이고, 여자친구들은 웹툰, 와 정말 저런 남자친구는 왜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런 걸 상상하면서 지금 앞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심각해지면은 중독으로 연결되고 영적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영적 문제가 영적인 우상 때문에 오는 건데,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내가 땅의 것을 생각했을 뿐인데, 땅의 것을 찾았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적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세요. 지금 앞에서 다른 세계를 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사랑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4편에 자, 효소머리 그냥 놔주세요. 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린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유를 절대 내몰라라 하지 않으신대요. 자, 우리 수정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거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다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발이 세상에 딱 밟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절대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굴 보내셨을까요? 누굴 보내셨나요? 베드로. 자, 이거 베드로 그림이었는데, 자, 누굴 보냈냐면 베드로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은 에이씨 왜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을 좋아하는 거야 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뭘 지셨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뭐 하셨죠? 죽으셨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은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져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자,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라지셨나? 아니에요. 영은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앉으셨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언제 일어난 적이 딱 한 번 있었네. 성경책에 언제 일어나셨을까? 안타깝습니다. 여호와의 날 때. 자,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한테 맞고 있었어. 그리고 죽고 있었어. 누굴까? 맞았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셨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자,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세상이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만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만유. 만유가 헬라어로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뭐의 모든 것이냐?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만유. 자, 은희야 뭐라 한다고?
만유라고 합니다. 이거는 얘들아 학교에서도 못 배워요. 굉장히 수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만유를 지으신 분이 있대. 누굴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유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만유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만유는 또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란 말이에요? 만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을 세상에 4학년이 알아들어요. 자,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리스도만 딱 빼가지고는 여기에 뭘 넣을까요? 인간을 넣어요. 인간을 넣어서 문화를 만듭니다. 사단이 땅의 것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뉴에이지예요. 인간이 신이 돼서 모든 것 속에 있고 모든 것이 곧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다. 그거는 반드시 적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았다. 살아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것은 사단이 만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땅에서 올라오게 할까요? 하늘에서 내리실까요? 하늘에서 내리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랩런트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자, 이 중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어디 걸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알까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틈으로 계속해서 뭘 집어넣는 거예요. 자, 혼자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혼자 있을 때 TV를 보고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하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뭔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그때를 노려요.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고 아빠 엄마가 장로님이고 아빠 엄마가 중직자고 해도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골로새 교회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따랐다 했어요. 저번 주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성공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아야지 그래도 돈으로 나를 채울 수 있어. 돈이 많아야 나의 이 모든 공허함이 채워질 거야.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뭐가 중요해? 내 머릿속에 뭐가 채워지느냐가 중요하지 하고는 사람이 만든 철학으로 채우려고 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 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런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뭘로 채워야 될까? 나의 허무하고 허전한 이 공허한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자, 오직 뭘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뭘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모태신앙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돼요. 자,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어떻게 할 거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자, 그리고 나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아시고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뭐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얘들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다. 해방받은 자다. 대신 뭘 바르는 자들이? 그렇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넘어간다 해서는 6월절인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또 뭘까요? 뭘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로 하라? 임마누엘을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거는 그림이 없어요. 처녀를 그리려니까 왠지 마리아를 강조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나서는 신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값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을 아시겠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 맞춰보세요. 제목 뭔가요? 오늘 제목. 자, 아무도 없어요? 제목. 그리스도의 말씀. 50%. 자, 유빈이. 땡. 아니에요. 네, 도전. 허전. 선생님 한 대 때리세요. 자, 또 도전해보세요. 철민이. 도전? 도전? 자, 제목이 도전이라고요? 설미.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자, 선생님이 허무와 허전, 공허한 마음을 말했어요.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막 이랬잖아, 사람들이. 돈도 쫓고. 근데 그 마음을 우리 랩런트들은 뭘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희철이.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너희 맞았어요. 우리 희찬이 맞았어요. 희찬이 기도도 진짜 멋있게 하더니. 자, 희찬이가 말한 말씀 제목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아멘. 자,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자, 우리 렘넌트들의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옛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자, 옛사람. 혼자 있을 때가 나의 진짜 영적 상태예요.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친구들하고 껄껄껄거리면서 웃는 그런 거는 진짜 내 모습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뭘 느끼고 어떤 마음을 갖냐,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은 뭘 느끼죠? 허전함을 느껴요. 자, 허전한 걸 뭐라 한다고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공허한 마음이라고 했죠. 공허. 속이 뻥 뚫렸다고. 그리고 무엇을 잃은 것 같고, 그리고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아빠, 엄마 다 있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도 뭔가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서운해요. 그거를 허전이라고 해요. 나 혼자 있을 때 이걸 느낀다. 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뭘 느낀다 했죠? 허무함을 느낀다 했어. 허무. 자,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은, 내 영은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모르게 무섭고 외롭고 쓸쓸해. 그래서 그게 깊어지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 허무가 뭐냐?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뭐해?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이거를 허무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깊어지면 허무주의에 빠지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요. 뭘로 그렇게 만들까? 땅의 것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이거를 허무하고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콘서트나 공연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관심 받다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찾아와요? 허전하고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럼 뭐 할까요? 혼자 있을 때 마약을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도 마약을 한대요. 장지호 사건이 왜 경찰들이 덮었냐? 수많은 국회의원들, 대기업 회장님들 다 연루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마약 파티였대요. 그 사람들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할까요? 허전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자들, 그 사람들이 다 뭘 하죠? 혼자 있으면? 도박을 해요. 도박. 왜? 돈 벌고 싶어서 도박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허전하고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짜릿짜릿한 맛을 보기 위해서 쾌감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쾌감과 쾌락으로는 나의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 다 같이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3장 5절. 자, 3장 5절 성경책을 다 같이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쓸 때 나의 마음이 채워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받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26페이지예요. 신약 326페이지. 자, 말씀 다 찾으세요. 골로새서 여기 있죠. 얘들아 성경책 덮지 마세요. 여기 빌리브. 자, 성경책 덮지 마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땅의 것이 뭐라고요? 음란. 또 뭐 있어요? 부정한 거,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자, 이게 다 뭘까요? 음란한 거는 음탕하고 더러운 거 말하는 거예요. 자, 부정도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사욕은 뭐예요? 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말든 난 내 이익만 챙기면 돼. 그게 사욕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가 죽든 말든 나만 예배 가면 되지. 그것도 사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종료. 하나님을 떠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패한 모든 감정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걸 갖고 싶다고는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걸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싹 다 뭐라고 하냐? 영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걸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 우상에 빠지면은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 확인해 봅니다. 3장 8절. 자, 3장 8절 말씀 확인합니다.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옛사람들, 불신자 친구들은 땅의 것을 쫓아요. 그러면은 뭘 한다고요? 이상하게 화가 많고 악하고 내 욕을 하고 그리고 입에서는 욕을 하네? 그게 불신자 친구들이에요. 아시겠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분함. 또 뭐 있다고요? 분함. 그리고 노여움.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함. 또 네, 다른 사람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뭘 하죠? 거짓말을 해요. 자, 영적인 우상에 빠진 친구들이 하는 거 보세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화가 많아?
왜 이렇게 못됐어? 그리고 왜 내 욕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지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오는 결과. 뭐라고 하나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 중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육신 문제예요. 영적 문제 중에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 우상에 빠지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나지만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이 실제로 있어요, 얘들아.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나의 마음을,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문제 뭘까요?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몇 대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합니다. 한마디로 나만 야단 맞고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가문 대대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귀신 들리는 게 싫어요 하고는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귀신이 들렸네. 아들도 무당을 하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얘들아. 영적인 거는 공간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자, 확인해 봅니다. 3장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3장 11절. 자, 성경을 다 찾아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까 만유가 무슨 뜻이라 했죠? 헬라어로? 모든 것이에요. 우주에 속한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는 바로 만유라는 거예요. 만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상속자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렘넌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 앞에 3장 1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자, 은희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뭘 지셨지요? 십자가를 지시고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는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자, 이 말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죄와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승리하신 것뿐만 아니에요. 3장 13절. 자, 뒤에 읽어보세요. 자, 3장 13절. 다 같이 찾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큰 죄인이 없는데 뭘 용서 못하겠냐고요. 이 말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일까? 그리스도는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너 왜 이랬어 하고 죄만 따져요. 그걸 정죄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덮어두시고 용서하시고 씻겨주시고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함께. 자,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축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축복을 받기 때문에 3장 1절 2절 뒤에 보니까 자,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라. 그리고 2절에 한번 보세요. 위의 것을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 다 계속 위의 것을 찾으래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뭘 받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위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땅에서는 축복받을 게 하나도 올라올 게 없어요. 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은 찾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협을 받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자, 어떤 사람이 됐냐?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0절. 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얘가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알아요? 얘는 안 돼요. 선생님 얘요 도둑질도 했었어요. 선생님 얘요 저번에 선생님 뒤에서 욕도 했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새 친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무능력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다면 옛사람은 다 끝난 겁니다. 아멘. 더 이상은 이런 옛사람의 문제 속에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옛사람의 저주 운명 속에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허무하다. 선생님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이런데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체질로 돌아가서 나의 허전과 허물을 채우려고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의 영적 우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사냐? 하나님 말씀에 자, 지식. 자, 여기에는 생각도 들어가요. 내 생각.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그리고 마음.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게요? 주장하게. 자,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옛날 체질대로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래. 허무하고 허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서서히 하나님이 치유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3장 15절.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나의 모든 말, 그리고 나의 모든 일,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 직장, 사업,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쭉 그게 나와 있어요. 부모님과 자식 사이, 부부 사이, 그리고 직장 생활, 학업,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모든 말과 모든 일을 한마디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자, 그러면 말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말씀. 자, 3장 17절. 자, 3장 17절.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말 앞으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입을 더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장 24절. 3장 24절. 우리가 사장님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직장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에 다 공부해서 세상에 나가면 어느 회사든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 그럼 사장님, 부장님은 다 있어. 그럼 그분들한테 월급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적혀 있네. 왜 그러냐?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사장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진우가, 그런데 나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래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연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허무하고 허전한 내 마음 반드시 뭘로만 채울 수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우리 랩런트들이 결론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자,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을 때 허전하고 허무해서 삶에서 무너져요. 예배 드리고 복음 선구 외우고 요절 외우고 기도 스톱하고 해도 결국은 혼자 있을 때 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자,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되죠. 3장 16절. 자, 찾아봅니다. 3장 16절.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혼자 있을 때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집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나의 영적 문제 이기고 가문의 저주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결박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16절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된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한마디로 뭐와 함께 가는 삶이 되라고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가는 삶. 이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했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말씀이 나와 함께 가는 곳에 누구도 함께 가신다고요? 하나님도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를 채우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분만 공부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들하고 포럼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일주일에 제일 좋은 거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메시지를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기도 스톱 꼭 하는 거, 아니면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꼭 읽는 거, 한 구절만이라도 그걸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으로만 치유되고 힘을 얻고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 옆에 친구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자, 일주일 동안에도 그리고 평생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허무하고 허전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